교재 다 가져오셨지요? 자, 우리 3번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놋제단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본문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 보통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소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소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소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모 통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위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모로 만들고 노소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고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자, 이어서 나오면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 1절로 7절까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 조각모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소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것을 다 노소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소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영상 좀 보세요. 제단에 대한 PPT 영상 좀 있으면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막에 대한 자료들 가운데 있죠. 거기에 우리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재에 있는 사진으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재에 있는 걸 보려면 14쪽 못 찾는 것 같은데 14쪽 보세요. 14쪽 보면 사진이 있죠. 그 사진에 보면 그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놋그물이라는 것이 보면 우리는 그물하면 거꾸로 이렇게 사실은 되어 있는 적은 뒤집어진 것 같으죠. 저게 왜 그러냐면 네모 반듯하게 속은 비게 만들라는 첫 놋제단 겉테두리에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 그물이 밑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위로 이렇게 제단 중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고기를 넣었을 때, 다시 말해서 번제물을 각을 떠서 넣었을 때에 재와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면 먼저는 이렇게 각을 뜬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네모난 틀을 만들겠지요. 겉을. 근데 이 겉을 만드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8장에 보면 7절이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게 뭐냐면 이 겉 네모한 상자 같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네모나게만 틀만 짜서 만들기. 그러니까 뻥 뚫린 거죠. 여기다가 놋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놋 그물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여기에 올라가 중간에 고리를 이렇게 여기에 고리를 이렇게 해서 고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밑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에 고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린 사진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번제단에 번제를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왜 놋제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줄 아세요? 번제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놋제단이라고 표현하는데 번제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번제 드리는 제사 드릴 때 화제로 드릴 수 있는 단이다. 그래서 번제단. 놋제단은요. 그렇죠.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말하죠. 자, 제단의 명칭 한번 12조 이제 한번 교재 봅시다. 제단의 명칭. 자, 단이라는 의미는 단이라는 원문은 뭘 뜻한다고요? 죽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 대속물이 죽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번제단의 원문의 뜻은 뭐란 뜻이래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곳에서 불로 살라서 올라가는 향을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의미. 자, 제단의 용도는 희생의 제물을 불사라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다 뜻이. 자, 번제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제단이라면 십자가의 제단은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 드려진 제단이다. 십자가의 제단은 어디예요, 그러면? 예? 십자가 제단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이었죠. 예.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자, 거기 9절 말씀 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7절 히브리서 7장 27절 뭐라고 기록되는지. 히브리서 7장 27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이하고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여기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그렇지요. 예수님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왜 번제단에서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되고 매해 드려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왜 있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그렇죠. 백성 대제사장으로 말하기도 했지만 또 그다음 뭐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자기 죄를 위하여서. 자,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위하여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죄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성막이던 성전에서의 제사는 백성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제물의 어떤 그 대속의 역사가 일어났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본문 가운데 보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한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원죄와 더불어 자범죄까지. 자, 근데 우리는 자꾸 끄집어내느냐 하면 자범죄의 문제를 원죄처럼 끄집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제를 삼고 살아갑니다. 예. 자, 그걸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9장 26절.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세상 초기나 중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나타난 역사라고요. 자, 27절 28절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죄사의 역사,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의 역사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기가 다시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실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산 끝에 나타나요. 여기는 그러면 천지창조지요. 천지창조 역사 시기라면 이게 지금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세상 끝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들어 2000년 전 뭐 어느 때쯤이든 이 중간이든 어쨌든 여기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역사를 누셨을 때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던 역사, 이것도 짐승의 역사지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냥 건너뛰어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도 당연히 고센 땅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하실 계획 가운데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진문설 좌우 문설조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반드시 구워 먹게 하시는 역사.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피가 있으므로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이라는 얘기는 넘어간다, 이월한다라는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얘기는 그곳에 피가 있으므로 사망이 일었다는 것을 아시고 사망 역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예. 그래서 유월절 역사가 그래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피가 없는 집은 다 장자가 죽는 역사를 하나요.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대가 끊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에집트이든 이 6월의 역사, 다시 말해서 피 역사가 없는 집의 역사는 다 죽임의 역사, 사망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6월절 역사든가 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할례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할례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나중에 모세도 80세에 하나님 부름받고 나갈 때에 그의 아내 십보라는 말미암아 그 두 자녀가 할례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그리고서 나서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성막의 역사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솔로몬 왕 때부터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도 계속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죠? 뭐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처음 오실 때 역사까지 계속 역사를 나요. 계속. 뭐 이것이 뭐 할례 역사든 유월절의 역사든 가죽옷의 역사든 번제의 역사든 뭐 5가지 모든 제사 역사든 모든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종결 딱 되어져요. 뭔 말인가 이해되죠? 종결이 딱 되어져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실현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영혼 떠나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리고 본문 오늘 성경 말씀 중에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산 끝에 나타났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가죽옷 사건, 할례 사건, 유월절 사건, 번제 무슨 5가지 제사,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모든 사건은 다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온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이들이 무슨 제사를 드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온전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역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영적으로 누구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역사 속에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 속에 속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 사건의 역사는 이 엄청난 역사에 과정들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라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기록되느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의 터를 누가 세우느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져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는데 거룩한 구원받은 공동체 모습의 역사가 이 재림 후에 나타나요. 이 재림 후에 나타나요. 거룩한 공동체 역사가. 구원받은 공동체지요? 이 공동체 역사가 재림 후에 나타나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이 공동체의 시작이 12사도로 그렇게 기초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 그러면 제가 그냥 한번 성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 네모 반듯한 마치 뭐같이 번제단 같은 네모 반듯한 그러한 규격이 그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규격의 사이즈의 어떤 성이 있는데 그곳에 12기초석을 말합니다. 기초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12제자, 12사도의 이름이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그 중간에 세워지는 12문이 있는데 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2문이라는 거예요.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먼저예요? 지파가 먼저예요? 성경 속에 보면 지파가 우선이 먼저예요. 그러면 역사를 본다면 지파가 먼저인데 12지파의 기초석이라고 말하자 12사도로 기록되어 있고 오히려 성의 중간에 세워지는 문의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결국 모든 완성의 역사는 뭘로 완성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완성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는 건축법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나오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12사도로부터 온전한 공동체로 완성되어져 가는데 이스라엘 12지파도 결국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2공동체 역사, 온전한 이 거룩한 공동체 역사를 완성하는데 하나님은요 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선민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구수를 채우시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세상 끝에 모든 걸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면 그 전에 뭘 하느냐? 이 구속 역사, 구속사. 이걸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구속사로 말합니다. 구속사라 하는데 왜 처음부터 하지 않으세요? 세상 끝에 이 구속사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구속사에 대한 예표로서 주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가지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하나의 예표고 유월절 양의 역사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하나의 일부.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뭐 할 때 할례 받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일부예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갖다가 그림자라고 말해요. 그림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도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단의 구조, 재료,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의 특징은 시딘나무라 말하죠. 아카시아 나무 일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나무, 조각목의 특징은 사막에 있는 나무, 목이 마른 나무. 우리가 다 나눴던 얘기죠. 모래바람이 많이 얻어맞은 나무, 그래서 얻어맞은 나무다. 바람이 많이 부니 바람찬 나무요. 뜨거운 태양열과 추위의 고통을 고통을 많이, 이것도 오타 났네. 많이 받은 나무죠. 가시가 많은 나무입니다. 조각목은 인간의 모습을 뜻한다. 그러니까 조각목은 인성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제단 역사는 가시나무 역사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 때도 그랬거니와 예수의 제자들도 어부 출신 불황무식한 자 마태와 같은 죄인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의 윤락 여성 문동의 시몬 가난한 마리아 등 볼잘것 없는 조각목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버림받은 그리고 주목하지 아니하는 스스로 고통만 있는 그러한 존재의 나무를 하나님은 성막의 이 주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또 번제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세상 속에 중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 인사이더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에는 많은 조각목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로셋 특징 1까지만 봅시다. 네모통의 넷불 거기 전까지만 읽읍시다. 노셋 특징. 노쇠는 색깔이 붉다. 뭘 상징한다고요? 피를 상징합니다. 노쇠는 구리와 아연을 합한 쇠로서 강하고 단단합니다. 이는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는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노쇠는 불변하는 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 약속이지요. 노쇠는 녹이 쓸지 아니하고 빛이 들어오면 눈부시게 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 빛을 바라는 삶의 역사를 말하겠지요. 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 9절에 나오죠.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쓰다본득 살리라. 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자, 그래서 놋뱀을 살리라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불뱀에 몰려 전부 다 고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라 그것을 본즉 살리라. 그래서 불뱀에 몰려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민들이 놋뱀을 보고 사는 역사를 하는데 저거 본다고 살아? 치료를 하고 쬐고 그리고 약을 먹어야 살지 라고 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본 사람들은 불뱀에 몰려 고통받다가도 회복되는 치유 역사를 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뱀의 돌려줌을 통하여 놋뱀의 돌려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살리라. 나를 믿는 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의 3장에 자, 내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들려? 십자가에 달려 들려야 하라. 십자가에. 자, 십자가에 달려 들려져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산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바라본다고 살아요? 구원받아요? 아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바라보고 산다고, 그분 바라보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불신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도덕적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제단의 재료는
목재와 금속이다. 십자가의 제단도 목재와 금속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불신자에게는 공의와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신다. 할렐루야. 예, 이 제단에서 이 놋제단에서 드려진 것이 무엇인가 봅시다. 레위기서 1장. 레위기서 1장 1절 13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자, 한 절씩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 예물의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같이 읽어볼까요? 그 내장이나 그 정강이나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번제단이라고 할 때는 자 하나님 오른다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것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희생의 역사가 있어요. 피 흘림의 희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1단계는 반드시 피 흘림의 희생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각이 띄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살라드리는 화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흠량하세요. 자, 혹시 고기 구울 때에 탄 냄새 맡아봤어요? 냄새 향기롭지요? 안 맡아봤으면 오늘 밤에 가서 한번 해봐요. 맡을 만한가?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고기가 탄 냄새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6월절에도요. 6월절에도 양을 잡되 양을 어디서 잡느냐? 그 집에 들어오는 문 앞에서 잡아요. 문지방에서 잡아요. 6월절 때 문지방에서 잡는데 잡는 그 순간에 양을 도려갈 때 그 피가 어디 흘러요? 문지방에 흐르겠죠. 그죠? 문지방 앞에 잡으니까.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 그래요?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니까 문설주가 집에 들어가는 이렇게 문이 있다면 여기서 양을 잡잖아요. 그럼 여기가 피가 낭자하겠지요. 그 양의 피를 좌우 인방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라 얘기는 문 사방 전체가 다 뭐에 있다는 얘기예요. 양의 피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망의 재앙이 딱 이랬을 때에 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문에 피가 흐르는 걸 보고서 사망이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피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나 선택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 문에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사망이 들어가서 이 집의 장자를 다 죽이는, 다시 말해 대를 끊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피에 대한 이야기 자꾸 나와요. 죽은 희생의 제물의 역사에 그 희생의 짐승의 피를 뿌리라, 제단에 뿌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 된 짐승의 각을 떠서 번제단에 드리라. 번제단에 놓고 불로 살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화제라고 말합니다. 불 살라 드리는. 이 번제단에서는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예. 자, 다시 한번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있어요. 네 가지 제사는요, 짐승의 피 흘림의 역사의 제사입니다. 짐승이 죽어진 역사. 그러나 짐승이 죽어진 제사가 있다면 한 가지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에요. 곡물의 제사입니다. 뭐가 곡물의 제사일까요? 그렇죠. 소제가 곡물의 제사입니다. 그 네 가지는 전부 다 짐승의 제사예요. 어쨌든 곡물로 드리던 짐승으로 잡아드리던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다 희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각을 떼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반드시 뭐야 된다? 불로 태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대속의 짐승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요, 반드시 인생을 대신해서 죽어지고 각이 떼어지고 불로 태워져서 소멸돼야 돼. 온전한 제사가 되어져요. 불로 태워지는 완전히 소멸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인생의 죄를 사하신 역사가 나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신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런 보세요. 누구를 위해 죽어야 되느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짐승은 죽어져야 되고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야 되고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반드시 그 짐승은 각이 떠져야 되고요. 아무리 죽고 싶지 않고 발부동시 소용없습니다. 죽어줘야만 돼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받아서 자기가 치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인 본인이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을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못 움직이게 딱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끌고 왔잖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짐승을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왔으면 이 번제단 앞에서 끌고 온 짐승 머리 위에 죄인인 내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의 목을 따고 거죽을 벗기고 앞다리 뒷다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모든 내장을 끄집어서 화제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제물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짐승이 죽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불로 태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자, 거기 봅시다. 1절에 뭐라 했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제물은 아까 말했지만 제물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지고 각이 떠지고 불로 태워진다고요? 그렇지요. 나를 끌고 왔던 내
주인의 죄를 위해서. 아니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주인 때문에 죽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죽어야 줘야 되는 거예요. 짐승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왜 죽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죄를 짓고, 저 인간이 예를 들어서 저 인간이 바람 피고, 저 인간이 도둑질하고, 저 인간이 욕하고, 저 인간이 혈기 부리고, 저 인간이 속이고, 저 인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죽어줘야 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왜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고, 왜 내가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내가 왜 소멸돼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흠양하실 만한 기쁜 예배가 뭐냐?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구약에서는 어떤 희생의 짐승이 죽어지는 대속 역사를 통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짐승의 모처럼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다만 뭐 하라는 거예요? 죽는 제물이 돼야 되는데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못난 인간 때문에. 저 못쓸 인간 때문에. 저 악랄한 인간 때문에. 저 용납할 수 없는 인간 때문에. 저 불의한 인간 때문에. 내가 희생의 제물 같은 삶의 역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올래? 네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거야?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 그럼 비로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쉽지 않아요. 뭐 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결론처럼 말씀드립니다. 자, 번제단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번제단인데 번제단에서 아까 그물망이 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불로 태워지잖아요. 짐승이 각을 떼서 여기서 담겨져서 불로서 여기 나무를 놓고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 제물만 타냐? 아니요. 이 제물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제단은 겉은 뭘로 되어 있다? 그렇지, 변하지 않는 단단한 놋이라는 쇠로 만들었지만 그 놋 속에는 뭘로 기본되어 있냐면 조각목의 틀이 있어요. 조각목. 아까 조각목은 뭘 상징한다? 인성을 상징한다. 시든나무는 인성을 상징합니다. 가시 많은 인생, 험난한 인생, 누구도 하지 아니하고, 인사이드가 아니라 아웃사이드, 세상 가운데 존재감도 없는 인생 같은, 가시 같은 인생의 삶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목하셨어요. 그런 보잘것 없는 인생을.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번제단의 틀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틀 위에 하나님께서는 놋을 씌워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씌워진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조각목은 인성이잖아요. 놋은 신성,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피워서 제단에 불을 살라요. 그럼 이 사람을 사라질 때에 이 뜨거운 열기가 무엇을 태우냐면 놋이 불에 의해서 열받아서, 우리 쇳덩어리 보면 불에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뻘겋게 변하잖아요. 그죠? 시뻘겋게 변한 그 놋쇠 속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버리겠죠. 존재함이 없는 거예요. 뭔만 남는다? 놋만 남는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게 많이 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내가 살아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해 성령의 불이 나를 삼키지 않으면 우리는 인성의 육의 본성이 나와요. 여전히 찌르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바람 맞은 나무 같은 모습의 삶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의 인성을 갖고 있는 공격형 삶, 자기 본능, 자기 보호의 삶 속에 딱딱한 껍질을 치고 있는 이 조각모양 시든 나무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 나를 치고 누군가 우리의 뺨을 때리고 누군가 나에게 욕설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겁박을 하고 누군가 나를 속이고 나에게 사기칠 때에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형 가시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찌를 수밖에 없고 용납할 수밖에 없고 보복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워져서 소멸돼서 마치 희생의 제물처럼 우리가 그 불에 태워져서 소멸돼서 없다면 누구만 남면 예수만 남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고 너는 왼뺨을 돌려대며 이것은요 내가 내 인성이 살았을 때 불가능합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겉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며 누가 나에 달라가는데 대가 없이 내 것을 빼앗아가는 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속까지 벗어줄 수 있어요? 누가 너를 오리로 가고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완전 꺾여지지 않으면 내 인성의 본성이 꺾여지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몇 번을 용서하리까? 7번 용서하리까? 아니 70번씩 7번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뭘로 가능하냐? 불로 가능해요. 성령의 불로. 내 불이 아니라 내 속에서 타오르는 내 감정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역사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바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 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밤을 새며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자기를 꺾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눈물과 땀의 절정의 속에는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와 같이 붉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날씨가 보면요 밤의 날씨가 영상 10도에 떨어지잖아요. 그죠? 낮에는 10도 이상 올라가지만 이스라엘은요 공기에 이 건조한 지역의 땅이니까 건조한 지역의 환경이니까 중동 지역은 낮에 해가 뜨면요 거의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해가 딱 떨어져서 빛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거의 10도 이상으로 뚝 떨어집니다. 기온이. 온도 전달이 안 돼요. 흡수율이 없으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이 쳐도요 그늘 끝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뒤집어 쓰면 시원해요. 햇빛이 바로 노출되지 않냐고 뒤집어 쓰면 시원해. 근데 햇빛에 우리 살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못 가 열사병으로 죽어요. 근데 밤에는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덮고 뒤집어 쓴 옷 자체가 이 겉옷이요 자기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옷이지만 집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유한 사람은 집이 있지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그가 덮고 있는 옷이 뭐다? 집이고 옷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밤에 추우니까 해가 떨어 추우니까 10도에 떨어지니까 그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낮에 뜨거운 태양빛 때 그 겉옷이 없으면 뭐예요? 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역사를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치유하시고 역사에 있었지만 우리 거짓 바디메오 알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뭘 버려두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만나요. 겉옷을. 자기가 의지하던 것,
나를 생존케 하는 가장 중요한 옷을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역사에 있는 거예요. 겉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너의 생존에 문제가 있는 그 것을 요구할 때에 뭐요? 나 죽으란 얘기야? 이것마저 뺏어가?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의 속옷까지 벗어주며, 이 말은 누가 너에게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하고자 할 때에, 속옷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너의 수치를 드러내면까지도 다 오픈이고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우리 성막을 나누고 공부하면서 이론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들었다면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가을 동화라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넘게 이 가을 동화라는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어요. 이 행사를 준비하며 우리가 교회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딪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부딪힘이 있어요. 교회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요, 부딪힐 것이 없어요. 그냥 예배만 자꾸 왔다 가는 건 부딪힐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지체와 지체 간에 긴밀한 협력과 그리고 긴밀한 어떤 그런 그 영적 스킨십이 있게 돼 있어요. 예, 부딪힘의 역사. 그럴 때에 우리는 알아요. 사람의 성격은 나옵니다. 사람의 본질적 기질이 나옵니다. 각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로 하는 사람, 혈기 내는 사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약속시간 안 지키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 헌신도 안 하면서 헌신도 안 하면서 입으로 다 헌신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별 사람들이.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제 지난 우리가 한 달 넘게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 마음속에 지체를 놓고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용납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면 그래도 지체니 용서하고 끌어안고 내 분노를 하나 앞에 삭히고 믿음으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기도할 때 흘렸던 땀방울이 떨어진 핏방울 같았더라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10도부터 뚝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우리가 산에 가서 겨울에 기도해봤어요? 땀 납니까? 안 나요. 근데 땀이 비 오도 쏟아지는 경험 해봤어요? 땀이 비 오도 쏟아지는? 우리가 여름에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을 빡시게 하면 땀이 비 오도 쏟아집니다. 막 툭툭툭 떨어져. 아니 언제 그렇게 땀이 비 오도 쏟아집니까? 몸이 아플 때, 견딜 수 없는 몸이 아플 때, 몸에 소리 나고 막 아플 때 어느 순간 식은 땀이 떨어지는데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요. 땀은요 송글송글 맺히고 흐르지 그게 막 피처럼 떨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 지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려고. 예수님도. 그럼 예수님의 성품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 필요한 게 많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만져주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통치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지식이 아닌
학문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